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예배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너무나도 큰 그 절망의 그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코로나 한복판에서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봅니다. BC 597년, 그러니까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25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에 검은 구름이 짙게 깔리오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공격에서 당시 유다 왕 여호와긴을 잡아가고요, 그리고 10,000명이나 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인재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남동부 강가에 데라비라는 곳에서 함께 잡혀온 포로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BC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대선지서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사야는 이러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멸망의 한복판에서 울면서 회개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잡혀갔지만은 그것에서 고위급 정치인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함께 잡혀가서 같은 신세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죄악의 결과로 나라는 바벨론에게 다 황폐해지고 1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무슨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한 지 7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친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알려집니다. 에스겔서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대적국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가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속한 나라가 회복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함을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는 전염병의 사태, 또 우리는 특별히 올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세일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올해가 며칠 남았지만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한반도 주변 상황을 생각할 때 에스겔서는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묵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회파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최악인데 어떻게 다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절망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4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에스겔에게 전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고향인, 옛날 성경에는 고토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때와 장소와 시간, 방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회복과 치료를 참 많이 원하지만 회복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절망의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 목욕 재개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지루한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상태에서 스스로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권을 가졌을 때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죄에 탐닉했던 정욕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현장 예배로 복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10%가 아니요, 20%가 글쎄요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는 온라인 예배 만족하고 코로나가 종식돼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의 선언이고 그분의 확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을 받으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가장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사실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정의한다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내 삶의 전 인격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제사가 없었던 제사장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그 우선순위 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경에서 맑은 물은 주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이를 맑은 물로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은,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4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은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서 과속하며 달려온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게 하는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과속하고요, 과욕하고, 과잉하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밀하고, 과적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지배해온 모든 탐욕과 거품들을 제거하시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라인업 세우게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탐욕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잠잠히 서서 주의 성령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은 실은 감각이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에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상 숭배하는 상태는 사망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행위는 있으나, 제사도 있으나, 제사장도 있으나, 드림도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음이 딱딱한 상태, 감동이 없는 상태,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상태, 생명에서 떠난 사망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마른 뼈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의 마른 뼈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뼈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일부러 환상 가운데 그 모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르하라는 이 단어, 호흡을 뜻합니다. 영을 뜻합니다.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르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뼈들에게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란 뜻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뼈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죠. 성령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라고 이 이야기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에 죽은 영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영을 다시 심어 넣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 새 영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감동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이 곤고하거나 나의 마음이 강팍감을 느낀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Oh God, search my heart.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회개라는 것도 진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영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구약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처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경지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가고 진정으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도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의 영성이 예배당 밖의 영성까지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나의 최악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더욱더 급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올해 뉴스를 볼 때 대한민국에 피가 많이 모자란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로 찌든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자 해서 피로 회복이라는 헌혈 캠페인을 세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한복판에서 피가 모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한 200명씩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헌혈을 했는데 확진자가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200여 명을 모아놓고 헌혈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혈을 하는 날은 중보기도팀에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가 헌혈을 하지는 않지만 헌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서 헌혈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청년들이 헌혈을 했는데요, 그 청년 부서에서 이 제목을 지은 거예요. 피로 회복.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이름 아닙니까? 피로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 이 백성들, 이 국민들, 나의 조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수혈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자. 그래서 주변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피로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눈에 띄는 두 청년이 함께 나란히 헌혈을 했습니다. 한 청년은 나이가 26살인데요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나이가 26살인데 대학원도 아니고 대학을 들어갔대요. 늦은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대단했어요. 요즘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참으로 제가 생각해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누워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4년을 공을 들였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2년 전에 교회 나오게 됐고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예배를 드리다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학을 하기로 서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친구도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나란히 저렇게 앉아서 헌혈을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한 친구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4년 만에 교회 나오게 되고 또 2년 만에 전도받은 친구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를 한 이 친구가 삶 가운데서 예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2년 만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한 것, 삶의 예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작은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는 잘 알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역대하 7장 14절은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문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36절, 39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현실된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라는 기도. 좋은 시절이 지나가고 죄와 불순종으로 패역한 백성들, 이제 혼돈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솔로몬의 기도를 대신 이어받은 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성전의 회복, 삶의 회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땅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썩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새 영으로 갈아엎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그렇게 눈으로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게으르고 자신이 중심이 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두 부분은 경제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민생들이 가장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상위 30%는 늘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상위 30%가 아니라 나머지 70%의 국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 때는 상위 30%는 하위 70%를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집단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소그룹까지 규제를 받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탄은 모든 가능한 동력을 다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까요? 델아비브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만난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과 그발강가의 델아비브이 어떻게 연결되어졌을까요? 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의 그 몸을 예루살렘으로, 그 영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모두가 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없고 줌 예배도 없고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 어떻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핍박이 닥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명의 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치료하심과 회복과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새로운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계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한복판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고 온 교회가 연합이 되고 이 국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월적인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추구하는 삶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절망과 포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실 때만 그들이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불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과 사랑함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높이는 가정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은 절망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며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고 비대면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연합되고 서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낡고 묵은 찌꺼기 같은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생각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성,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있는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황폐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빛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이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진리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상황들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옴을 통하여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고 정결함 받는 그러한 아버지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로 거스르는 모든 어둠의 대적들, 아버지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화합과 아버지 통합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서 생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어와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 역사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암울한 상황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냥 의례적으로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은 너무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고 너무나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그러한 죄성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마음들이 물같이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생기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은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절망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겨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자녀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